기도가 이렇게 우리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기도를 너무 소홀히 여기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내 생활에 액세서리처럼, 이게 신앙인들이 이게 달고 다니는 기도, 그러면 귀걸이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어디 갔어요?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그러죠. 빼고, 서로 고백하면 빼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해라? 이것을 바꿔서요. 병 낫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축복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바꿨어요. 이 장을 보다가, 13절부터 보다가, 축복으로 바꿨어요. 병을 갖다가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축복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코로나 시대에, 자, 저를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요, 이거 지나면은, 어떻게요? 코로나 지나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 코로나 지나고 뭐 하실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준비해야 돼. 준비하지 않냐면 코로나 지나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예, 모든 구조가 딱 뒤바꿔놨어. 그 전에 했던 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판을 바꿔놨어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준비하면 그때 모든 것을 판을 바꿔놓는 거기에 내가 적응하면서 내가 주도해서 일할 수가 있는데 안 바꾸면 우리는 하나도 못해.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미래를 이거 끝난 다음에 준비를 해놓으면 그때는 기억이 쓰임받아.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아니,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 그래놨어요. 설교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풍년의 때 너무 좋은 계절이 왔을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죠. 예고 없이 흉년이 와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풍성하고 돈이 있고 생활의 여유가 있고 잘 되고 그럴 때는요, 어려울 때를 준비해놔야 돼. 근데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말씀 준비를 하자 그러면 안 해요. 오늘 우리 먹는 것이 우리가 좋다고 하고 훈련 안 해요, 아예. 자, 지금은 제가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못할 때가 오면 어떻게 살래요? 그럼 옛날식으로 살아버려요. 저에게 훈련을 잘 받아서 얘도 내가 목회를 자 끝났을 때 그 이후에도 자 교회가 말씀 묵상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더 좋은 일들을 해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 좋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훈련받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다음 준비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 5분 설교 하나를 안 해요. 이건 준비 안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5분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만든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근육을 만들고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훈련을 만든 거예요. 안 해놓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 정말 많이 쑥쑥 들어들어가요. 오늘 아침 설교를 들었는가 몰라도요. 하여튼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와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가서 뜻을 정했지요. 그가 가서 어때요? 포로로 갔지만은 왕의 진상에서 밥을 먹었죠. 그 좋은 계절이요. 그 포로 생활에 거기서 뜻을 정하고 어때요? 흉년의 때를 준비해. 그래서 그가 관직이 올라가서 어려움이 없을 때마다 그는 준비한 믿음으로 다 싸워 나가.
누가 도와준 거 없어요. 자기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너무 우리가 준비 안 한 겁니다. 좀 잘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중에 말했는데요. 안수집사 제가 임직하는데 교육을 하러 가거든요, 내일. 그런데 제가 2주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 강의 준비를. 장로 임직, 권사 임직, 안수집사 임직할 때 제가 그 강의를 이제 교육으로 가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못 배우고 안 하고 있어요. 그 책을 좀 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너무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기본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오늘 한 구절로 통해서 딱 바꿔놨어요. 병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해라.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 기도 좀 해줘 이러고 끝나버려. 입 서비스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다가 성령이 감동이 복받치면 집에 밥하다가 놔두고 교회 와서 할 정도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면 하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해야 돼.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건 성령만 하던 일을 중단하지 내가 생각으로는 절대 중단 못해요. 이거 일 다 하고 할 거야 그래. 예, 내 생각이 앞서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던 것을 중단하고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만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돼. 기도하는데 입 서비스로 하는 것은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자, 할렐루야. 여기 야고보서 5장에 나왔어요. 그럼 이따 결론인데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해요. 마음을 담아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그냥 입 서비스요? 아니요. 엘리야의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기도였어요. 축복하는 기도였어요. 마음껏 상대방을 축복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축복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되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축복하지만은 또 목회자도 성도들을 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도 목회자나 교회를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어요. 근데 훈련해야 돼요. 한평생 누군가를 축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 대개 보면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평생 뭐라 그래요? 축복하고 살지요. 근데 자녀들은 몰라.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실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든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쓰러워서 정말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기도한지도 안 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살고 있다고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뭐이든지 잘 돼.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자, 교회가 기도해서 내가 잘 되고 있고 오늘 내가 산다고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삶이 하나님 만져.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달라요. 예배가 달라요. 그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 목회자의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다른 거.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좋은 직장이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해예요.
그것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성도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이제 쓰기 시작해. 근데 대부분 안 해. 내가 잘해서인 줄 알지. 내가 잘해서 지금 잘 된 줄 알아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야곱이 자기 자녀의 12아들이 있어서 뭐 했어요? 축복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따먹는 사람은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거 잘 된다고 아는 사람은 잘 됐고,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잘 된다고 무지한 사람은 못 됐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된 줄 알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위해서 성막을 지게 합니다.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 지은 사람을 축복하라고 했어요. 예, 축복하라고 했을까요? 자, 저를 봐요. 채집사. 저를 봐요. 예, 축복하라고 했을까요? 성막을 지으면서 그들이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축복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라 그랬어요. 그냥 누가 오면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자녀로 와야만 축복을 오면 역사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이 불쌍하니까 해라가 아니요. 분명히 축복 기도는요. 그들이 순종을 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축복을 해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수는 없죠. 문제를 부려. 근데 축복 기도는 다르다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 부르고 이제 파송할 때 파송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축복하고 싶은데 너로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해라고 부르신 이유다는 거.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요? 나에게 오늘 은혜 주신 이유는요, 나를 부른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습니다. 자녀나 갖고 온 사람도 축복해야 돼요. 너 신앙생활은 너 알아서 해 그런 것도 아니요. 딱 붙잡아줘야 돼요. 알아서 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축복이지. 너 아무 데나 가서 신앙생활해 그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정확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는 거. 기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그랬죠. 중보기도. 만약 누군가가 내 기도나 우리 교회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중보 기도를 하니까 새벽기도 한 번 더 나온 사람, 예배 참석한 사람, 늘 교회 가까이 온 사람이 그래도 내 눈에 보이면 기도가 한 번이라도 더 나오더라고요. 솔직하니. 일주일에 한 달에 나온 사람들은요, 기도는 하지만은 그래도 나온 사람이 먼저더라고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동역해 준 사람. 달란트로, 물질로, 시간으로 해준 사람이 연결이 되니까 정말 중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지고 생각이 나고 그리고 중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중에 뭘까요? 축복 기도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고 이것을 서로 복받기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바꿨다고 했죠. 서로 상대방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서로 사업을 위해서, 서로 직장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서로 축복 기도하십시오. 이제 저도 오늘 생각하는데 가정 예배 드리면 제가 많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리 집에서 나를 위해서 좀 축복 전 해주라 그래서 맨날 내가 있거든요. 이제는 좀 그것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멘이죠? 자,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아까 기도로 축복할 수 있다 그랬죠. 예배의 삶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고 그 떼서 나눠주면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축복을 위해서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주고 너도 나처럼 이렇게 주는 사람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람의 축복을 받았으면 주면서 꼭 이렇게 주는 사람, 축복받아서 주는 사람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하나에 집중 안 되죠? 하나에 다 차단하고 하나에만 집중이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 많으면 집중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끊으라고 했어요. 생각이 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막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 끊어야 돼요. 생각이 많아지면 나를 혼란시켜버려. 한 가지 일에 집중이 안 돼. 우리는 결론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한 가지 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 일,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점점 넓혀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집중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죠. 그러면 늘 그 일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집중이 안 돼요. 네.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에요. 마음이 어때요? 중심이 안 잡혀. 이게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을 해버려. 오늘 16절에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아침 묵상했던 것들이 생각나서요.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침 할 때 에스더를 보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죠. 모르드게 죽이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서로 기도를 해요. 하만이 에스더에게, 에스더는 하만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에스더가 내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부르기 전에 가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기도해 주라. 그 기도라고 나가지요. 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유다 민족의 서로 축복 기도라고 난 봐. 서로.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요. 근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나고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어때요? 그 전날 밤에 쇠사슬에 감옥에 있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죽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이
풀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한번 질문할게요. 교회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나왔다. 맞아요? 틀려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기도해서, 교회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풀어줬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고 일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 안 한다. 기도를 해야만 일한다. 기도를 해야만 꼭 하나님 일한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는 것을 기도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기적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깨닫지 못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다고 하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개 중에 하나를 해 주셨다고 내가 깨달아. 이게 기적이다니까. 근데 100개 중에 하나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100개 중에 하나를 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맨날 안 해줬다 그래. 이 차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준 것을 깨달음이 나의 기적입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자를 지켜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깨달아지지. 봉사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도 않고 뭣도 하지 않고 뭣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줬다 그러면 웃어요. 하나님 나 해준 거 없다고 다 그래. 예, 기도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자, 아멘이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활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깨달지 못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 지식으로 하고 자기 논리로 말한 거예요. 자기 논리,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내가 체험했던 것으로 해요. 체험이지 그것이 내 진리가 아니다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요. 자, 저를 봐요. 망원경이, 멀리 보는 망원경이 있죠. 최고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초점이 안 맞으면 못 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배의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알아도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으면, 마음이 안 맞으면, 눈으로 안 맞추면 못 봐. 힘이 없어도 약해도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눈을 맞추는 기도를 하고 눈을 맞추는 봉사를 하고 눈을 맞추는 예배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예배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나 헌신과 순종으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단 마음을 담아서 한데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거. 교회가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모든 것들이 좋다 할지라도 초점이 안 맞추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맞추라 그래요? 초점 맞추라 그래. 하나님과 마음 맞추라, 눈 맞추라. 교회 한 번 나와서, 교회 두 번 나와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늘 안 들리죠? 들려야만 초점이 맞춰져. 나는 다 귀찮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 몰라.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는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거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붙잡아 준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관점을 바꾸지 않고 내 관점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 좀 용서하십시오. 내려놓고 하십시오. 일 하나도 못해도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거. 지금 하는 것으로 힘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제발 내려놓고 하나하나 배우라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준비할 것은 뭔 줄 아세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내가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 우왕좌왕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줘.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줘. 그리고 교육자나 멘토를 통해서 그 길을 내가 아는 것만큼 따라가면 돼. 인도해줘. 교회는 오는데 그냥 내 식으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 멘토가 필요 없고 교육자가 필요 없으면 자기 혼자 자기 신앙이죠. 잘 배우고 잘 따라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라오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자, 아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이 밤에는 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기도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도는 교회를 축복할 수 있어요. 목회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성도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 이 밤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축복이 없었죠.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요.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능력 있다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묵상을 하다가 그래, 엘리야는 기도에 능력이 불의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묵상을 통해서는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가 줬죠. 비가 내렸죠. 내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이 기적이에요. 일은 일어났어. 근데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야, 열심히 살아서 이거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복.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깨닫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에서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고. 나 실력으로 했어? 아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가지치기 하며 내가 조금 기도하고 내가 조금 봉사하면 잘한 줄 알고 능력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괜찮았다고 하는데 이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이 해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깨달을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 앞에 내가 잘난 척, 내가 아는 척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힘 있는 봉사를 내려놓고 힘 없어도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